오늘 보통 제가 이제 설교 전에는 보혈을 진화를 이렇게 찬양하는데 오늘 특별히 찬송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4절이죠. 4절도 반복해서 2번 했는데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낮이 있고 그 다음에 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찬송가 가사에는 혹 밤에 그리고 혹 낮에 밤을 먼저 이제 거론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 고대 그 근동 이스라엘 그 풍습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시간 개념은 창세기에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풍습이 그렇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좀 살짝 들여다봐야 또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오늘 그 열천의 교회는 유대 그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비유에 나타나는 신랑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들이 있잖아요. 열 처녀들. 이 열 처녀라고 하는데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결혼 혼인 예식이 있으면 들러리가 있어요. 그 들러리들이 있는데 그 들러리들이 한 10명의 처녀들이 그 처녀들의 상징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껌껌하니까 등을 들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 등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도들의 외향적인 신앙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럼 등이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물론 불이 이제 활활 타오르지만 그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 그 등잔의 기름이 그 기름에 상징하는 부분은 뭐냐면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등이 외형적인 그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이 기름은 내면적인 요소라고도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이렇게 나누어서 교훈하고 있는데 이게 뭐 15 이 숫자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준비 상태에 따라서 이 그룹이 둘로 이렇게 완연하게 나뉘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언급하고 이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유대 그 결혼 풍습 보면은 우리나라는 보면은 예식이 뭐 한 30분 다 끝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른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이 결혼 풍습은 뭐 한 일주일 열흘 그냥 2주간 엄청나게 길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교통수단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서 사람들이 와야 하기 때문에 아주 막 가까우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 결혼식을 또 길게 한다. 그리고 이 잔치를 낮에는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2년 동안 그 건설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늘 그 이스라엘 그 근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온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차량을 운전하고 낮에 한참 뜨거울 때 보면 이 차량 그 일본 말로 본네트라고 하나 후드 위에 보면 엔진 위에 있는 그 뚜껑을 얘기하는데 거기다 손을 얹으면 딜 정도예요. 그래서 계란을 한 2개쯤 가져가 거기다 탁 깨가지고 딱 넣으면 슉 하고 후라이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뜨겁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낮에는 결혼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혼인 예식은 언제 한다? 밤에 한다. 그래서 밤에 하기 때문에 이 등이 필요하고 등불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이제 계속 유지하려면 이제 기름이 이렇게 필요한 거죠. 이 정도 설명을 좀 해드리고 또 이제 추가적인 설명은 조금 이따 또 이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죄,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말들이 붙을 수 있겠지만 그런 죄 우리가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런 죄. 첫 번째 그런 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성악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인류가 아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 아들이 계속 시험을 계속 봐가지고 요번에는 그래도 1군에 이렇게 다시 이제 신입생으로 또 들어가게 됐어요.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전년도에는 막 이렇게 안 됐는데 올해는 막 시험 보는 학교마다 다 된 거 있죠. 큰나무 비전교회 기도가 세긴 센 거 같아요. 특별히 우리 안병 목사님 기도가 굉장히 역할이 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죠? 음악회를 이제 참석해 보면요, 막 너무 굉장히 은혜를 받고 막 뭐죠? 성악가들이 나오고 콘서트를 하고 막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막 마지막 판에 막 박수를 열심히 치면서 박수를 외칠까요? 1번 잘해서 2번 앵콜 또 더 해달라고 이렇게 박수를 치잖아요. 그죠? 막 치면은 또 약속이나 한 듯이 한 곡 내지 2곡 정도를 또 더 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나서 또 굉장히 또 감동적인 박수를 또 막 치는 거예요. 더 듣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퇴장하고 말아요. 아쉽죠, 굉장히 아쉽죠.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이제 지휘하는 분들한테 이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한 곡 정도 더 해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그냥 딱 잘라버리듯이 한두 곡 하고 그냥 이렇게 퇴장하시느냐 그랬더니 지휘자 왈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앵콜을 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준비하는 곡이 한 곡 내지 2곡 정도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아무리 뭐 박수를 치고 원해도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훌륭한 오케스트라라고 해도 연습도 안 되는데 그냥 관객들이 원한다고 그냥 무작정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기도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멘할 때까지 계속 해볼 건데 성실과 충성으로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모두가 지쳐서 졸며 잘세. 다시 한번 또 중동 결혼 문화로 돌아가서 보면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왜 더디오냐면 협상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신랑은 이거죠. 내가 보기에는 당신의 딸이 한 양 5마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5마리로 우리 협상을 합시다. 그러면 장이 될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냐, 양 5마리 갖고는 안 되니까 거기에 소 2마리를 더 얹어서 줘야 내가 딸을 줄 수 있다. 우리 미나처럼 조금 더 예쁘다고 치면은 소 2마리, 양 5마리 갖고도 안 되고 소 5마리, 양 5마리 막 이렇게 협상을 하다 보면요, 예정된 시각이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뭐 이게 협상이 돼야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늦어집니다.
점점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이 지친 거죠. 그리고 들러리로 나온 10명의 그 신부들도 등불을 들고 여기 보니까 졸며 잘세 모두가 다 기름을 많이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도 졸며 자고 요 정도면 되겠지 해가지고 그 기름 보통 이 기름통이 가득 차면요 거의 하루 정도는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 정도면 될 거야.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게 막 새벽녘이 점점 다가와가지고 기름이 이제 점점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피곤해서 졸며 이렇게 잘 때. 근데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이제 저기 마을 입구에 나가겠죠 누가. 다 오면 우리에게 전달해줘. 그럼 우리가 다 이제 만발의 준비를 또 할 테니까. 그래서 마을 입구에 나갔던 그 전령 같은 사람이 막 달려와가지고 온다 신랑이 드디어 신부를 데리고 온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졸며 자던 사람 정신이 막 차리고 막 이제 잔치에 참여하려고 딱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자막 있을 텐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여, 제가 설 때마다 성경 말씀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멘을 해야 된다고. 자, 호련이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왜 더 읽은지 아시죠? 여기 보니까 말씀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여자가 시집을 가서 임신을 해서 잉태를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해산의 고통과 함께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서 올 때 이거는 기정된 사실이고 반드시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여기다 이제 메모를 했는데 영어로 뭐라면 must be. must be는 반드시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뭐냐면 멸망이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호련이를 제가 또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뜻하지 아니하게 갑자기. 재림의 사건은 반드시 온다라는 건데 이것이 우리 얘기해주고 좀 언제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뜻하지 아니하게 갑자기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해요. 어디서부터 잉태된 여자에게서부터 넘기니까 호련이부터 다시 하시죠. 호련이 저희에게 이렇게 했잖아요. 잠시만요. 저희 시간을 좀 주세요. 호련이 저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호련이 경진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이게 성경의 뭐 이스라엘의 그 고대 근동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44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분뿐이 안 하시나? 이러므로 너희에다가 또 뭘 했으면 좋을까요? 이름 넣었으면 좋겠죠.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이러므로 김경진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번에 또 네 분 하십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요. 리마인드 겸 말씀이 끝나면 반드시 아멘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각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즉 준비된 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기회를, 은혜 받을 기회를, 그리고 구원받고 성령 받을 기회를, 그리고 축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찬양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눈보다 깨끗해져서. 예수님 맞을 준비된. 1절은 의문문이고 2절은 준비됐다. 뭐 이런 찬양이 있는데, 여기 미나가 같이 따라했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건데.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그런 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야 되겠죠. 시작.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아멘. 등불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시간이 훨씬 지나서 이제 미련한 그 다섯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요. 그래서 좀 기름을 좀 구워달라, 나눠달라 이렇게 하니까 안 나눠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은 우리의 외형적인 그 신앙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 기름은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때 겉모습은 다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내면의 모습은 제각각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만 아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열 처녀들이 똑같은 등을 이제 준비하고 들고 있었어요. 열 처녀 모두가 다 그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그 중에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신부의 사명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슬기로운 그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해서 언제든지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더라도 이렇게 반갑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신앙의 그 형태는 다 같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이제 내용이 없는 그 신앙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기름은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석유골로를 사용했었어요. 미나 모르지 석유골로인지. 우리 청년들은 석유골로 알아요? 모르죠. 옛날에 뭐 밥을 해 먹거나 뭐 찌개 끓여 먹거나 그럴 때 쓰는 건데 그 통에 이제 석유를 넣어요. 그리고 심지를 이렇게 돌리면은 심지가 싹 올라와. 거기다 이제 불을 붙이고 이제 그러면 그 석유가 타면서 이제 쿠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석유골로. 나중에 궁금하면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이 석유골로가 석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석유골로라도 무용지물인 거죠. 그리고 자동차를 또 예를 들어보면 아무리 고급 뭐 세단이 있다고 한들 그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가 성도의 그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도 같이 함께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죠. 증거들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기름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겠지만 너무 많아서
이 시간 다 설명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 속에 고통할 때 우리 대신 성령께서 간구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 에스겔 3장 24절 시작.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좌절되고 낙심되고 괴로울 때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시작. 주의 영이 계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계속 반복하니까 좋네요. 아멘도 이렇게 그냥 계속 같이 하시게 되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요, 그 찬송가,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자유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살아갈 힘이 없고 세상에 마귀 권세에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용기와 능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과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든 간에 두렵고 떨리지 않고 나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 이런 것처럼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갑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면 좀 허둥지둥 되잖아요. 그렇죠?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고, 약속 시간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뭐 버스가 수시로 다니지만 옛날에 좀 버스가 덜 다닐 때는요,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에 맞추지 못하면은 그런 것들 준비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즉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무슨 자리를 지켜야 될까요? 은혜 받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또 성경 공부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 잘 아시죠? 의심 많은 도마.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찾아올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셨다 할 때 도마는 나는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마야,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아멘. 이 도마가 믿지 못하게 된 그 원인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아멘 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도마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그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열처녀가 모두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협상이 늦어지고 신랑과 신부가 늦게 오니까 다 미련한 자들만 조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준비한 자도 같이 졸았어요. 다 같이 졸며 잤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졸고 자더라도 준비가 되고 예비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이었고, 그렇지 못하고 아니란 생각으로
신앙생활한 미련한 그 다섯 처녀들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그 다섯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어디 갔냐면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는데 안 나눠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좀 더 버티려면,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기름을 가서 좀 사가지고 와야겠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가지 말고 그 기름 많이 준비하고 등불 환하게 비치는 처녀들 옆에 가서 팔짱 끼고, 야 나도 그 꼽사리 껴서 좀 들어가서, 차라리 기름 사러 가지 않았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지 않을까.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보는데,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 남편들은 아내 그 치맛자락에도 잡으면 뭐 이렇게 천국 갈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기를 쓰고 은혜 받는 자리에 막 나도 좀 껴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문은 척척 잠겨버리고, 아무리 두들겨봤자 안 열어지는 거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가 521장에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생명하게 갑시다. 기억이 막 잘 나네. 앞으로 없는데. 이제 아까도 호령이 말씀드렸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 함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때 보면은 휴거라는 게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또 이제 참석하는 자들이 있고, 이 미련한 그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천사의 그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오늘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24장에도 그렇고 계속 말세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25장의 말씀에서 보면 그런즉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그런즉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냥 요 정도면 되겠지 아니라 요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아니라 정말 충만하게 더 이상 채울 것이 없고,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요 여벌의 기름통에 또 기름을 또 준비했을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자리를 항상 떠나지 않는 그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매나 이게 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조라도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괜찮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깨어 준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 신부가 그 자리를 지켜야지 딴 데 가면 안 되잖아요. 혼인 예식이 막 시작되는데 다른 데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에 항상 있어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언제든지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말세의 성도에게 준 교훈 7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덧붙여서 늘 깨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